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부족함을 채워줍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안 혼례 잔치에 참석하셔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지금 혼례 잔치가 막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혼례 잔치의 분위기가 일시에 가라앉을 뻔했으나 예수님께서 이 떨어져가는 포도주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결혼 혼례 잔치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하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례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참 흥이 무르익어가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일하는 하인들의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직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더욱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그 혼례집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 혼례집 주인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면 되는데 지금 한참 혼례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잔치집 분위기가 이 사소한 문제로 꺼져버리게 된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보고 대응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난 문제에 대해 원인을 모르고 부인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달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혼례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경제 문제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은 오직 이분에게만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캄캄하지만 오직 그분에게만 해결 방법이 있다. 오직 그분 앞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방법도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유형은 그저 캄캄합니다. 한계를 느끼고 어쩔 줄 모르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을 모르고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의 이 정신을 공부한 의학자인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힘과 지식과 권위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 이 마음속의 심리적 현상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한계 밖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불안함,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런 말미암아 감정이 억압됩니다.
감정에 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찾아오는 것이 고독감입니다. 이제 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친구도 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가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홀레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누려야 할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고 수천리 벼랑 끝으로 사람들은 추락의 세계를 빠지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부족함과 실패 자체가 더 나은 해결의 길로 가는 방법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추락 속에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 홀레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채우고 찾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진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읽혀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전달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져 파행될 잔치입니다. 그러나 가나 홀레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문제를 알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가져가 알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주어진 기쁨과 행복과 감추어진 것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가나 홀레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 얘기를 듣고 어머니께 말하는 거예요. 이 홀레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일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 왜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와 해결 방법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내 때란 my time,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예요. 내 때는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의 권능의 시간을 나타나실 일정한 시간을 가르칩니다. 그 포도주가 부족하고 떨어져가는 것을 막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 내 때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 그 중보 사역의 일체를 시행하시는 때예요. 그 점에 있어서 그분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대로 맞추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일반인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절대 완전하신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단 거절하시는 것 같으나 사실 그 문제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제기에 대해 개입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았으나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과 행복의 상징인 홀레가 깨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때란 이 때를 모르면 우리 사람들은 속수무책이 되고 우리 스스로 사람들은 갇혀버립니다. 이 마이타임 내 때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케이치프 노이드란 사람은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때로 관계가 단절되며 6가지 감옥에 산다. 첫 번째 감옥은 자기의 좋은 면, 예쁜 면만 볼 줄 아는 자기도취의 감옥이라는 것. 둘째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봐는 비판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보는 절망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옛날에 그 좋았던 그 시대를 보는 과거 지향적인 감옥이라는 거예요. 다섯째는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와 칭후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6가지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숨겨진 영적인 비밀의 언어인 내 때란 말씀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여 성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그 모친에게 알리셨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통 순종하라고 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보고 배운 이성과 과학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춰진 비밀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분위기가 깨질 그 홀레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다 떨어진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의 항아리가 그 혼례잔치의 문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 6개의 돌 항아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례 의식에 의하면 어느 집에 초청받아 갈 때 손끝에 물을 묻히고 탁 털더라도 손을 씻고 들어가는 예식을 행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물 항아리통에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떨어져 비어 있었습니다. 결례를 행하는 물이 떨어진 것은 전혀 모르고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열심히였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은 생각밖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원했지만 신령한 영적인 욕구는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먼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먼지와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노폐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게 하는 게 정결케 하는 게 먼저임을 아시고 정결케 하는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물부터 채우라니요. 필요한 것은 포도주시 무슨 결례냐 하지 말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6개의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무려 115리터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영적 질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질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인들은 그 영적인 질서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물을 떠다가 돌항아리 6개 아구 끝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참 착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물을 가득히 채우는 모습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한 물도온 하인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땀을 많이 흘리며 돌항아리에다 물을 길어다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길어온 물을 떠가지고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 혼례집에는 포도주가 바닥이 나가요. 왜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4차 정보와 이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높다란 장벽과 난간을 만나고 시시때때로 온갖 형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이 터진 문제의 무게에 대하여 대책 없이 우리는 휘둘리고 맙니다. 본문에 물떠온 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종이라는 영적 질서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나 소심함과 우유부담함 같이 마음에 달라붙는 정신의 때를 깨끗이 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벌어진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살던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를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내 때란 주님이 우리들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벌어지시는 이 내 때란 어떠한 일을 과연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은 가감없이 말합니다. 9절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책임자는 물을 맛보았다. 그것은 지금 포도주로 변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분명히 물을 항아리에 잔뜩 길어다 놓았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떠다 준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혼례집의 연회장이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례잔치의 주인공이 신랑을 불러서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 두었도다. 이 연회장이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물도온 하인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가나 혼례잔치에서 벌어진 신비로운 영적 세계의 비밀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 그 신비로움 앞에 모두가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질 좋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동참한 사람들만 압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물을 길어다 준 그 하인들, 그 수고에 가담한 사람들만 압니다. 여기 이른바 질 좋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구원의 기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부족한 구원의 기쁨 포도주를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정결의 항아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은 가나의 혼례잔치의 이 상징을 통해 곧 미래에 다가오는 곧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혼례의 상징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상징들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목적성을 띠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상징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인간을 제한하는 존재 양식에서 해방되거나 그 경지성을 초월하여 보다 초연하거나 성숙한 성장 단계에 이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 어린아이인 자라면서 점점 생각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는 단순한 감각의 형태가 이게 변해요. 감각의 세계가 아닌 자의식이라는 것이 출현되게 됩니다. 이 자의식은 개성이 강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좀 더 알고자 하는 미성숙한 감각의 세계는 떠나버립니다. 성숙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자라면서 단순한 감각의 세계에서 형성되어 온 마음속의 이 무의식적인 내용과 정신의식을 통합시키는 것. 칼 융은 이러한 과정을 정신의 초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갖추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기 목표에 도달했다고 보고, 바로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서 사람은 개성적인 자기가 지닌 고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례 잔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혼례를 위한 상징을 초월하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초월의 상징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가진 미성숙한 무의식의 상징들이 성숙한 영적 상징의 의식 속으로 통합되는 수단인 동시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계속 새로운 혁신을 추구합니다. 불변을 안정된 것으로 여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밤낮으로 쇄신과 변혁과 버전업을 외치면서 현재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엇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나 혼례 잔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의 창조적인 재능인 그 영적 질서를 상징하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줄 텅 빈 결례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기존의 상식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하고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역동적인 사고를 지닌 더욱 신비로운 영적인 탐험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텅 빈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질 좋은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드신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 오늘 놀라운 사역이 바로 여러분의 생활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나타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시고 오직 그분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가나 혼례 잔치를 통해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혼례 잔치집에 찾아오셔서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인 순종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판단으로 착각으로 인생의 비밀을 그르치지 말게 해주시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는 순종하는 하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을 순종함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올 미래의 혼례잔치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